정호성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저 시집 가운데 말 제목처럼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자, 슬픔이 택배로 왔다. 좀 인상적인 제목이지요. 여러분, 택배는 우리가 주문한 것이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택배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택배에는 보낸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배송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택배 1년 번호만 넣으면은 배송이 언제쯤 우리 집에 도착할 것인지 배송 조회도 다 가능해요. 근데 정호성 시인은 슬픔을 택배에 비유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택배는 누가 보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 삶의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슬픔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슬픔을 주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주문한 사람이 있나요? 질병을 주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이왕이면 주문할 수 있다면 기쁨을 주문하고 싶고 건강을 주문하고 싶고 형통을 주문하고 싶지, 누가 슬픔을 주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와 있냐면 슬픔이 와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도 아니고 슬픔이 와 있고,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와 있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소식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슬픔은 택배처럼 아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요, 여기서 끝나면 이 시처럼 불행한 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반전을 줘요. 반전.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픔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슬픔 속에만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슬픔을 통해 지금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 그를 위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슬픔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슬픔을 경험해도요, 같은 슬픔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은 슬픔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런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실까. 혹시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아픔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쩔까. 이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했는데 괜히 권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했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하철 계단이 얼마나, 또 우리나라 지하철 저 깊숙이 있어가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단에서 자기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뇌라도 다친다든지, 아니면 그 몸 어디라도 다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굴러서 그냥 확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냐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왼쪽 다리 하나 톡 부러져가지고 이거 수술하고, 그러니 이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차라리 온전히 지켜주시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한쪽 다리를 톡, 제비다리도 아니고 한쪽 다리를 톡 불어서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이거지요. 지켜주시려면 온전히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럼 제가 이 권사님의 고백을 듣고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건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사님께서 넘어진 것은 사실 그대로고, 또 다리가 부러진 것도 사실 그대로고, 수술을 받은 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랐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하고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나 권사님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건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인생은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슬픔 앞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자녀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퀴즈 타임이 왔어요. 아직 목사님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아는데. 나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 지금 질문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볼 때 지아는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뭘 질문할지 얘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치? 뭐 물어볼 것 같아 목사님이? 그렇지. 자, 우리 지아나, 자, 그럼 지아가 얘기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번뿐이다. 자, 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온유. 인생은 두 번 찾아온다. 야, 박수 한번 합시다. 근데 지아야, 처음에 목사님이 인생은 두 번뿐이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두 번뿐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 그 택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두 번 찾아온다로 바꿨어. 자, 인생은 몇 번 찾아온다고요? 두 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두 번 찾아와요. 한 번의 인생은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기쁨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슬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건강으로 찾아올 수 있고, 어느 때는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성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실패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찾아오는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질병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건강을 선택하고 형통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던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실패를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같은 질병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질병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떤 인생이 더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이렇게 인생은 사건으로 한번 오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인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인생은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내 인생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찾아오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모든 사건을, 모든 일을 무엇으로 받으래요? 감사로 받으래요.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래요.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해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는 언제 하느냐? 좋은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넘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괜히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뭐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어떤 사건이든 받는 순간부터 감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가 내려도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감사해요. 가뭄 때 이 담비와 같은 비가 내렸으니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똑같은 비여도 여러분, 소풍 간 사람은 어떨까요? 소풍 가는 사람, 똑같은 소풍 가는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는 똑같거든요. 그러나 비를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같은 실패인데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패인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사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인생을 더 복 있게 만들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생을 복 있게 만들까요? 아니면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인생을 복 있게 만들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또 착고에 막 손과 발이 묶이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문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니고, 또 착고가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사진이 바울과 실라가, 어이구야,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네이버라든지 다른 인터넷 사진을 뒤져보면 이 고증이 잘못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 고증을 거쳐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바로 저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모습이에요.
이 손과 발이 착고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매를 맞은 상태예요. 이게 매를 맞았는데 보통 한두 대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상태에서 저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이요, 찬송할 만한 곳이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봤느냐?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감사로 해석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그냥 보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를 몰랐어요. 또 감옥문이 언제 열릴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착고가 풀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 감사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저 찬송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에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의 계산대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이에 갑자기예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요, 길이 보이지 않던 인생에 갑자기 길이 열리고, 또 절망뿐이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사건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 형편과 상황 뒤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주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에 갑자기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에 갑자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인생의 택배가 도착합니다. 기쁜 택배도 있고 슬픈 택배도 있고 건강이라는 택배도 있고 또 질병이라는 택배도 있어요. 축복이라는 택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라는 택배가 우리에게 배달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택배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택배이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택배든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에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사했던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어떻게 한순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수많은 그 택배들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에 갑자기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